이렇게 2주 연속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작년에 7월에 한국에서 책 한 권이 매달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중에서 7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한식재단에서 협력해서 책 한 권을 발행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좀 긴데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100곳이라는 그런 책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식당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특별히 50년 이상 된 오래된 한식당을 100곳을 선정해서 그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나왔을 때 뉴스에서도 아주 관심 있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주목한 곳은 경기도 안성의 한 설렁탕 집이었어요. 그 설렁탕 집은요, 90년 된 집입니다. 90년. 한국이 가장 오래된 식당이 109년 됐습니다. 올해로. 이문 설렁탕이라고. 근데 90년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렁탕 집이에요. 3대째가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을 인터뷰를 하는데 3대가 지금 설렁탕 국물을 만든다. 이쯤 되면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미국에는 코카콜라 그 전 사장이 자기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쯤 되면 이 사장님은 내 혈관에는 곰국이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곰탕 끓인 설렁탕에는 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 가업을 물려주시면서 큰 가마솥을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가마솥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마솥을 정말 윤기나게 항상 닦아라. 그리고 이 가마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이것이 어머니 유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머니 유언처럼 저는 이 가마에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우리 집은 이 가마에 불이 꺼지지 않고 이 가마에 불은 콩탕을 설렁탕을 국물을 끓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 이 가업을 저는 우리 아들에게 또 물려주게 될 겁니다. 아들에게 또 물려줘야 하는데 이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이 가마 윤기나는 가마 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니까 정말 더 귀히 여기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목이 칼칼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설렁탕을 끓이는 그 사장님의 이야기 아주 감명 깊게 보았어요. 이 맛의 비법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조미료 무슨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집은 그냥 소금 조금 약간 구워서 넣는 소금 조금이 다예요. 맛의 비법은 어떤 양념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불에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비결이었어요. 오늘 저는 불 얘기를 좀 하려고요. 입맛 사로잡는 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마음을 사로잡는 불.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불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도 너무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늘 자기들의 정체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져서 움직이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를 제가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성막 그림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성막 주변으로 해서 12지파니까 동서남북 3지파씩 그렇게 진을 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성막문입니다. 왼쪽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성막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저 성막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곧 예배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성막은 예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막에서만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 세밀하게 출애굽기 또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막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시작되어지는 그 예배의 과정, 순서, 절차를 모두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부서지시려고 했는데 다 이야기는 할 시간이 없고 오늘 불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 마지막 자리죠. 끝에가요. 제일 끝에가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나아가면서 예배자가 제사장이 만나게 되는 그 불이야기입니다. 몇 번의 불을 만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배하면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만나는 불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3가지 불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불은 번제단의 불이에요. 두 번째는 금등대였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금등대의 불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서 분향단의 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불을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첫 번째 불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불, 구원의 불, 생명의 불이요, 구원의 불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요, 재물이 죽는 것이에요. 이 재물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헌제자가 재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가 재물을 갖고 와서 그 재물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자기의 죄가 이제 재물에 전가되는 시간입니다. 내 죄를 이 재물이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모든 피를 흘리고 몸이 다 찢겨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져서 다 태워져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 내서 제물을 드린 사람, 헌제자는, 예배자는 죄가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은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이 번제단의 불은요,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불이에요. 이 번제단의 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불이에요.
내가 죽는 불이고 내가 사는 불이에요. 생명의 불입니다. 근데 이 불의 특징이 있는데, 이 불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성막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단의 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첫 번째 불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데요, 그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서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꺼지지 않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이 생명의 불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수년 전에 죽었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나는 오늘도 이 생명의 불로, 이 구원의 불로, 이 번제의 불로 내 삶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도 죽고 내가 오늘 예수로 다시 산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이 번제단에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생명의 불, 그 불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불, 이 구원의 불, 번제단의 불이 내 인생에, 여러분에게 지금 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호를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불을 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끄지 맙시다. 아셨죠? 잘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 끄지 맙시다. 한 번 더. 불! 끄지 맙시다. 이쪽만 크게 들리니까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게 약한데. 불! 끄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불 끄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서 뜨겁게 매일매일 날마다 타오르는 그 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은요, 금등대의 불이에요. 금등대의 불. 이 불은요, 성소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이 성소 안을, 저 성막 안에 또 텐트가 아까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오직 금등대의 빛만이 성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번제단의 빛, 그 불과는 조금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불이 태우는 불이 아니라 이거는 비추는 불이에요. 밝히는 불입니다. 이 빛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이 빛은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요, 의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의가 비춰지는 자리에 악이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죄악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설 곳을 잃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빛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그 공간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랑이 비추어질 때에 미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곳에는 죄악이, 불의가 떠나가고 그곳에는 미움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빛이 어두운 걸 밝히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을 내는 이 금등대의 불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의 불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의 불. 아까 번제단은 무슨 불? 생명의 불. 이 금등대의 불은요, 사명의 불이에요. 무슨 사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명이죠.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요, 이 금등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감람나무 기름으로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서 이 금등대에 계속적으로 공급해라. 그래서 이 금등대의 빛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예배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등대의 불도 뭐예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꺼져서는 안 되는 빛입니다. 이 빛은요, 성소를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소 안에는 금등대 말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까 그림 보신 분들, 자세히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금등대 앞에 뭐가 있냐면 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떡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습니다. 12개가. 그 떡은 뭘 의미하느냐?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금등대의 빛이 예수님을 24시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금등대의 빛의 사명은 뭐예요? 이 빛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비추고 드러내는,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일관적으로 24시간 하나님 그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비추고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금등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사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한 번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결한 기름이 오늘도 부어져서 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구호하십시다. 불! 다시 한번 불! 끄지 마시라고요. 끄지 마시라고요. 제발 불 끄지 마시라고요. 세 번째는요, 분향단의 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불. 분향단의 불은요, 기도의 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물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분향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불이 분향단의 불입니다. 지성은 바로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도의 불이다, 기도다,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이 향연이 바로 기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분향단의 이 향기는요, 성소와 지성소에 늘 24시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고 탁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향을 사릅니다. 저녁에 향을 사르면 아침까지 그 향이 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사장이 가서 다시 저녁까지 또 향이 계속해서 피어오를 수 있도록 불을 살려요. 향이 계속 올려줘야 되니까 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꺼지면 안 되겠죠. 늘 불은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의 불 또한 그렇습니다. 절대로 꺼트리면 되지 않아요. 꺼트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사무엘 이야기를 잠시 드렸어요.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나는 기도 쉬운 줄을 멈춰야 된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마 제 생각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늘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삶을 살 때에 자연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베드로 사도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불 끄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분향단 불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향기와 연기, 그 아름다운 향연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십시다. 불! 아멘. 아멘. 오늘 선방에 3가지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들의 큰 특징이 뭐였어요? 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꺼지지 말아야 할 불이다라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불이 하나라도 꺼지면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막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드린 말씀, 이 불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요, 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같이 각 개인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지냈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이례적인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모든 제자들이요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요한 빼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늙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탄하게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비범한 인생 살았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멋있게 살았습니다. 뜨거운 품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위대한 인생 살다 갔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널리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까지 잘 아는데 그 다음 19절을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 말은요 소멸을 하는 끝나잖아요. 성령 곧 불 끄지 말아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불 꺼뜨려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예배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이 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불 꺼뜨려서 망한 사람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람은 불 꺼뜨려서 인생을 참 인생이 망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불 꺼졌다, 이 얘기입니다. 불 꺼뜨린 사울 어떻게 되죠? 악신이 번뇌케 했다.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의 삶에 평안이 사라지고 그의 삶이 불안함이 찾아오고 초조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불행히도 사울은 평생 불 꺼진 채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범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불을 받고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수백 년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타오르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나뉘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두 나라로 왕국이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인가요? 그때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요, 새롭게 일어나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불이 그때 꺼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결국은 이 불이, 그렇게 지켜내려고 했던 이 불이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꺼진다는 사실은요, 영적으로 포로됨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생명의 불, 사명의 불,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 정말 절망적이죠. 우울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희망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예요. 유다의 나라의 왕이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경건하고 하나님께 바로 선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 그 왕이 되었을 때는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성전문도 닫혀있고 제대로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고 말씀도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해라, 여기저기 망가진 것들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데 그때 성전 안에서 뭘 하나 발견해요. 두루마리였어요. 보니까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요시야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 회개하기 이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불, 그 생명의 불, 사명의 불, 기도의 불 뜨겁게 타오르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불 다 꺼뜨리는 가운데 지금껏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에 온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다시 한번 그 불이 뜨겁게 붙어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불이, 그 번제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의 불도 다시 타오릅니다. 기도의 불, 그 분향단의 불 다시 뜨겁게 붙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 했습니다. 수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의편을 타고 우리 성전을 수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다시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이 뜨겁게 타오르면 내가 바랄 것이 없다. 오늘 성황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좀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 끄지 말고 항상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불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구원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내가 어디서나 어디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사명의 불을 뜨겁게 사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또한 혹시 내 삶 속에 기도의 불은 꺼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뜨겁게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불이, 사명의 불이,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불 우리에게 아버지 주셨는데 그 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이 감격이 식어져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이 범죄담을 다 꺼뜨리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가 하나님 사명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아버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를 흘려보내어 모든 미움이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야 할 텐데 아버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의 불 뜨겁게 타오르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매 시간마다 온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의 불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냥 나의 거친 불이 아버지 하나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받으시 우리 삶 속에도 날마다 내가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주님한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며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기간도 더더욱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건히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 친히 우려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 함께